소수 권력자를 만족시키는 기존 체제는 문제 제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은 차별당하는 약자들에게는 사랑의 손을 내밀고 권력화되어 있는 신학자,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 회당의 성직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대사제와 원로들을 나무라신다. 예수는 호불호가 명확한 분이셨다. 예언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논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소수 권력자를 만족시키는 기존 체제는 문제 제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언자는 동시대의 인기를 얻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 예수의 고단하고 슬픈 삶이 그랬고 교회 신학의 기둥이 된 토마스 아퀴나스도 죽어서까지 3번이나 파문을 당했다. 영성의 대가 에크아르트도 살아있는 내내 반대자들의 비난을 받았고 신비 영성가 힐데가르트 수녀도 700년이나 유폐됐다가 복권되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시대의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했다. 또한 그들 역시 불이한 응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미래 세대를 위해 공동선을 구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용기 내어 살아야 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여름의 정점, 입주인 8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70%대를 기록했다. 대통령 임기 시작 3개월 만에 지지율이 곤두박질쳐 30% 밑으로 떨어졌고 글을 쓰는 8월 초 24%까지 하락한 지지율로 전국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박근혜 씨가 탄핵될 무렵인 2016년 지지율이 그러했다. 무엇보다 인사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 듯하다. 간과할 수 없는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고 만옷의 아이들을 공교육의 장으로 밀어넣자고 하는 비전문적인 교육정책이 토론 한 번 없이 정책으로 발표되는 어처구니 없는 무능한 행정을 바라보며 국민은 불안해했다.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서는 각자 도생하라는 스스로 방역을 뇌까렸다. 대통령 아내의 지인이나 인척들과 관련된 실적도 경력도 없는 건축업체가 용산으로 이전하는 대통령 집무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고 일반 시민들의 상식과 위배되는 주장을 확산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되어 국정에 개입하는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아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에 대한 논란은 선거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요사이 국민대에서 김건희 씨 연구 부정행위의 면죄부를 주어버리자 학회에서는 난리가 났다. 연구 부정행위라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표절이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인용이라는 것은 출처를 밝히고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몰래 가져오는 것, 마치 최초의 아이디어나 논리 구성을 내 것처럼 만드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 표절은 남의 생각과 논리를 훔쳐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씨의 연구 논문은 분명히 인용 보호가 없이 각주도 없이 게다가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는 것이 해당 표절 부분 원저자의 의견이다. 그러나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연구 논문에 문제가 없다, 검증 불가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최고 권력자의 불의와 불공정, 오만과 무능력이 가져올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석 달 전 국민 과반은 그를 지지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도장을 꼭 눌러 그를 선택했던 것이다. 현재 지지율 여론조사로 미루어 보아 많은 이들이 그러한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후회를 한다고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그때 우리는 그렇게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일까? 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된 것일까? 2016년 겨울 광화문 촛불 시민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인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진행되었던 촛불이 불의한 권력자를 파면했던 역사의 기억은 어디로 간 것인가? 광장의 민심을 따라오지 못했던 기존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로 많은 정치적 수혜를 보았지만 촛불 정부 5년 동안 정작 국민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속아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투표를 했지만 그와는 다르게 선거 이후 분석 통계에 따르면 평균 임금 200만 원 이하 소득층, 전업주부, 7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주로 현 정권을 탄생하게 하는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최악의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 자연재해 80년 만에 102년 만에 기록된 폭우라는 언론의 부화 내동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런 뉴스에도 정치적인 셈과 의도가 숨겨져 있다. 신림동 지하 단칸방에 살던 발달장애인과 일가족이 지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져간 참사가 발생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청와대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수해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참사를 포스터로 만들어 정치 홍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는 왜 빠져나오지 못했는가 말하고 있다. 이건 2014년 박근혜 씨가 세월호에 잠겨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구명조끼를 다들 입었다는데 왜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까? 라고 했던 말과 상통한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올해 수해 방지 예산을 900억 넘게 삭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인천시장 유정복은 폭우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휴가를 갔다가는 급하게 돌아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노출하며 시민들의 불안함을 키웠다. 서울 강남의 페라리, 아우디 등의 비싼 자동차 800대가 아니 1000대가 물에 잠겼다는 뉴스는 나와도 이런 대통령과 지자체장을 비판하는 기사나 수재민들의 좌절과 대책을 위한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다. 빵 때문에 생겨난 인지 부조화. 1957년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거기에 들인 시간이나 돈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행동을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담배를 좋아하는 애연가는 흡연이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악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담배를 끊지 못한다. 그러면 생각은 부조화를 인지하며 조화를 꾀하는 노력을 한다.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아닌가. 차라리 행복하게 담배를 피우는 것이 몸에 더 이롭다. 혹은 담배를 피우면서도 90까지 거뜬하게 산 사람들이 많아라고 말하며 인지부조화를 합리화한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특히 지금의 상황을 만든 적어도 대한민국 반수의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았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자산을 부풀리기 위한 모든 게임에 사람들은 휘말려 들어갔다. 온 국토가 투기판이 되어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주식시장으로 비트코인 거래소로 손가락을 튕기며 자산 증식을 위한 투기의 열을 올렸다. 동시에 그들은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라는 묘한 논리에 사로잡혀 눈이 멀어 있었다. 빵의 문제는 예수의 유혹 사화의 첫머리에 등장한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빵의 기적 이야기를 대중의 중심에 배치한다. 1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4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 빵의 담론은 대중들에게 중요한 주제였다. 예수의 마지막 만찬 역시 빵을 받아 먹어라.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빵은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 인간에게 빵은 삶의 중심에 있다. 성사의 중심에도 성체성사가 핵심을 이룬다. 빵을 먹기 위한 세례성사를 해야만 하고 죄를 지은 자는 천상의 빵을 먹을 수 없기에 고해성사를 해야 하고 죽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빵을 마지막으로 노자성체로 받아 모신다. 인간의 희노애락에는 빵이 놓여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빵을 두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모함하고 죽이기까지 하며 더 안정적인 빵의 공급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20년 혹은 30년간의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더 많고 더 좋은 빵을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좋은 일을 가지게 되는 것이 되어버렸기에 공무원, 대기업 공사,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어 빵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위한 경쟁은 퇴직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들 하지만 어느새 돈이 사람을 구속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권력자가 되어버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경쟁한다. 교육열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지금 이렇게 학원과 입시에 찌든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전공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 8월 초 경기 이천 병원화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현은경 간호사의 소식이 전해졌다. 자신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신장 투석 중인 환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끝까지 현장을 지켰던 의인. 그의 죽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경제학이, 어떤 심리학이, 어떤 뇌과학이 이러한 비합리적인 인간의 행동 선택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와중에 1인 시위를 하는 한 전공의의 모습이 뉴스가 되었다. 시위의 슬로건은 간호협회는 뭔데 주제 넘게 의사 수가 부족하니 뭐니 짓거리냐. 뭐란다고 의대 정원을 입에 올리나? 남의 집 기웃대지 말고 니네 집이나 간수 잘해. 어디 건방지게 입을 함부로 놀려? 태움으로 수없이 자살하는 너네 식구들이나 챙겨라고 피켓을 만들어 말하는 1인 시위. 이 전공의를 바라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 환자들을 구하는 숭고한 인간의 길을 보여주는데 더 좋은 위치에서 더 많은 빵을 먹는 누군가는 밥그릇을 들고 남의 집에 기웃대지 말라며 짓거리고 있다. 그저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 타인들의 권리와 존엄을 이렇게 비열하게 비난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게 된 것일까? 주제 넘게 짓거리냐? 는 표현을 곱씹으며 너네 식구들이나 챙겨라는 저열한 말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전공수련자가 앞으로 의사가 되어 어떤 진료를 하게 될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윤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그래서 사자 들어가는 놈들은 모두 사기꾼이다. 라는 말에 많은 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의 인정과 대접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하고 우리 사회가 인정해준 그 전문성에 대한 노력과 수련에 더불어 겸손과 품위를 지녀야 한다. 저 사람은 1인 시위를 하며 자신의 이름과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언젠가 정말 다행으로 저자가 스스로 들었던 피켓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의 은총일 것이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가 말하는 분열은 무엇인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말씀의 저희는 무엇일까? 예수는 말 그대로 시비꾼이었다. 그가 시비를 걸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집단은 대사제, 바리사이, 사두가이, 율법학자, 성전의 상인들 안에서였다. 그들은 오늘날의 기성 종교인들과 우두머리들, 사제들, 수도자들, 검사, 판사, 대기업 총수들이 아니겠는가. 기성 종교들은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 정치적 파행과 혼란 가운데서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협력하거나 외면했다. 힘있는 검찰 정권의 탄생을 위해 특별기도회와 특별한 법회를 열었고 여기저기서 죽음의 구판이 벌어졌다. 누구 하나 이러한 불공정과 불의, 파행과 악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말하는 사람은 집단에서 따돌림과 소외라는 씁쓸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따뜻하고 시원한 집에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에 노후에 걱정 없는 잠자리와 연금이 보장된 기득권을 내려놓고 남의 문제에 끼어들 오지랖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모두가 빵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빵을 저장하고 썩도록 저장하면서도 내 그릇 안으로 주워 담아내는데 급급했다. 그리고 골프장으로 고급 레포츠로 고급 호텔과 고급 만찬으로 배는 불러가고 사치와 향락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루시펠의 악취로 진동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희망은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루카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그런데 우리는 선교라는 대의를 가지고 그들을 묶어내고 억압하고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종교는 영어로 릴리즌으로 서양에서는 위에 외가를 결속 결박 집결을 합친 것이고 파시오, 영어로 파시오라는 말을 기억해보면 이 말도 상가지들의 묶음 다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결국 한용운 시인이 말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복종인가? 아니면 타율, 죄와 두려움, 가스라이팅으로 결박된 것인가에 따라 종교는 깊은 심연을 두고 분열된다.
하느님은 사랑과 자유, 정의와 평화인데 작금의 기성 종교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선신, 악신, 예수의 깃발과 루시펠의 깃발 이렇게 이분법적 명성을 보편화시키며 타자를 악마화시키고 교세를 확장해왔다. 다원화되는 현상의 본질을 읽어내는 것이 신학의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신학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졌다. 어떤 그리스도교 신자도 신학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신앙, 믿음, 성령 충만으로 이성을 마비시켜 광신에 가까운 종교 행태로 근근히 유지해왔던 기성 종교는 신천지를 비롯한 크고 작은 수많은 종교 집단을 양산하며 서로를 이단이라 말하고 단죄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말씀이다. 이제까지 추구한 게 의미가 없으면 소리 없이 버려야 한다. 10년을 쌓았건 20년을 쌓았건 그게 모래성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허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교가 382년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생겨난 일은 출가였다. 수도원, 마너스테리는 홀로라는 그리스어 모노스에서 유래되었다. 곧 초기에는 세상과 떨어져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행위로 이해되었다. 수도원 운동은 초대교회 때 박해를 피해 은둔한 공동체와 4세기 이후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동방수도원의 대표적인 인물은 교부 안토니우스였다. 그는 세상과 격리되어 극도의 금욕주의를 추구하며 고독한 사막에서 개인 고행과 명상과 기도 생활을 강조했다. 그렇게 세력이 커지지는 않았지만 깊은 영성으로 인간과 삶의 진리, 하느님을 향한 존재의 의미를 고독한 기도 가운데에서 추구하였다. 반면 서방수도원의 대표적인 인물은 교부 베너딕터스 성인이었다. 그는 수도원 규칙을 체계화시켜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교회에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금욕과 성경 연구를 특히 강조했다. 완벽한 조직과 형태를 갖추어 나가면서 귀족들의 후원과 신분 상승을 꾀하는 유망한 젊은이들이 지원함으로 신학과 학문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많은 토지에서 얻은 막강한 경제권과 구하기 어려운 귀한 서적이 넘치는 도서관, 번뜩이는 똑똑한 젊은이들이 수도원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빈민구제와 사회복지 사업에 공헌했다. 대학의 기원도 이러한 수도원에서 비롯되었다. 후자의 제도화는 또다시 권력과 부의 노예가 되는 삶이 되어버렸다. 교회 개혁을 위해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새로운 출가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제2의 수도원, 공동체 운동을 열어나가야 한다. 교회법과 제도의 구속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탄력적인 현대인들의 삶에 공명하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새로운 양떼의 무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교회의 대형화가 능사는 아니다. 여성화, 고령화되는 교회는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서구 유럽 교회의 몰락과 외면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버렸다. 미사 참여율이 코로나 영향에서 8%대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더욱 불신하지만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초월을 향한 소리를 외면하지는 못한다.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를 시대의 징표를 바라보며 쇄신하고 개혁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작금의 신학과 교회법, 교회 조직의 비민주성과 경직성, 권위적이고 성직자 중심적인 교회 조직의 운영으로는 세수를 담아낼 수가 없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대가 찢어지고 술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교회는 요즘 시노드, 함께 걸어감 운동을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혼자 걷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세상에 불을 지르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